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받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종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구제나 선교나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듣는다 쳐도 1년에 52번이요 10년만 되면 520번인데 한 번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질 텐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고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자 각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령이 충만함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이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120명의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성령의 사건이 교회의 처음의 시작이 조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롱이 한참 지난 후에 12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설교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있는 15절부터의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붕 떠 있는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조롱하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1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비교적 짧은 설교죠. 그 짧은 설교 가운데 요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이 사건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라고 구약을 들어서 그 예언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외적으로는 신비한 사건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한다고 이것을 신비한 사건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설교예요. 이 짧은 설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것 같은 그 설교, 평범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설교지만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간파하며 그들에게 설교한 거죠. 그러니 주변에 듣던 그 설교를 들었던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어쩌면 조롱이 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더 분노하고 저주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동일한 설교를 하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도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동일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던 자들이 더 격분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지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더 강해지는 반면에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개인적인 성도들, 개인적인 사람들 말고도 말씀을 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초대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조롱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모인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희롱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요. 그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자
조롱하던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렸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며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한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이나 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진 않습니까? 아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왔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일날 내가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반응이 오늘 본문의 불신자들의 반응이었는데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반응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반드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려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든지 아니면 들리지 않든지. 그러니 사탄은요, 어떻게든 말씀에 반응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왜냐? 말씀 앞에 반응하면 예수님 닮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 예수님 닮아지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셨지?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 방해하려고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 들려지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하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바쁘게 만들어요. 엄청 바빠질걸요. 말씀 들으려고 하면 바빠집니다. 온갖 합리화된 생각들로 바빠집니다. 사단이 좋아요.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와서도 그래요. 그 바쁜 거 뛰어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사단이 그 다음 하는 방법이 못 듣게 하는 딴 생각하고 피곤하니까 잠깐 눈 감고 있고 이런 방법들로 어떻게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마음 가지고 들어야죠. 평가할 마음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설교 대회를 하더라고요. 뭐 신학생들 상대로 설교 대회에서 대상하면 무슨 설교자 상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상 받았다고. 물론 훈련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설교는 대회가 없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설교는 평가되어질 게 아니거든요. 누가 앉아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평가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은혜는 건너갑니다. 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각오하고 들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기 쉽지 않은데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오늘은 좀 준비가 덜 됐네. 목사님 오늘은 준비가 잘 됐네.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네.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평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이 인터넷이 발달됐는지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있거든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듣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설교가 들어오죠.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비교가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가하지 말라고 막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가할 마음이 있다면 신학교를 가십시오. 신학교 가서 설교학 전공을 하세요. 진짜 학자도 앞에 세워놓고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앞에 세워놓고 평가하려고 시작을 하면 평가할 때는 잘한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흠 하나 잡아가지고 그 작은 것을 극대화시켜야지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 평가가 없고 설교 앞에 온전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수사학이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논리 정연하게 A, B, C, D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사학 훈련을 먼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대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수사학 훈련하고 그다음에 성경 해석해가지고 성경과 수사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래서 목소리 톤도 훈련하고 발음 훈련도 하고 온갖 제스처 훈련도 해요. 막 손 이렇게 하면 혼나요.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저 뒤에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자기 설교한 거 10번 보고 잘못한 거 써내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불신자들도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은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칼로 베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 얘기 안 해. 이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요.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제가 뭘 알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와요.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왜 찔렸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찔렸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찔렸습니다. 손가락질했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을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선한 내 양심은 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은 빌라도 병정과 로마 병정과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니 깜짝 놀라서 찔린 겁니다. 자기들의 죄가 만물 앞에 온천하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베드로가 지체 없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어찌할꼬 반응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내세울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잘남을 드러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내가 어찌할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 앞에 오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반응이 성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야 이 일이 되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기업이지 교회입니까? 돈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업이지 교회입니까? 순전한 영으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들 심령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말씀에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이제 곧바로 이야기하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냐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거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최초의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냐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최초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처음의 회개고, 그 회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회개 이후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평생을 통해서 회개를 실행하고, 이러한 전쟁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전쟁이요. 이러한 전쟁이 오직 죽을 때에야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의 회개는 평생 있다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자가, 성령 때문에 회개한 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삶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38절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언하는 것도 아니요, 병 고치는 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선물은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 다른 능력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방언도 못해요, 은사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 닮아져가는 그러한 성령의 선물 사모하시고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났어요. 정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은 말씀을 받은 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말씀을 받은 후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말씀을 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무리들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 절부터는 교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42절 보세요. 자,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은 후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갈급해져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돌아보기 시작을 하고, 서로 떡을 떼며 또 서로를 돌보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며 교제하기 시작을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 후의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43절 쭉 보게 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역사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을 해요. 나 혼자만 내 주머니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찢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통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45절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말씀을 받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씁니다. 마음이 같이 되니 보고 싶고 주일날 헤어지면서도 보고 싶어서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니 이러면서 헤어졌다가 보고 싶어서 그냥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고 또 집에 가서는 각각 3, 3, 5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교회가 말씀을 받은 후의 반응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다 하는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 서로 사랑하여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런 말씀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우리 바른교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반응했어요? 교회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 줄 아십니까? 41절 보십시오.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하루에 등록교인 3,000명,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고 또 47절 보십시오. 47절 후반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해가게 하신다. 점점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은요, 그저 숫자 때문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니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양적으로도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숫자 부흥이요, 안 되는 것보다 좋죠. 양보다는 질입니다 라고 말하고 양에는 관심 없어요, 숫자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솔직한 마음으로 거짓말입니다. 관심 있죠. 늘어나면 좋죠. 막 차고 넘쳐가지고 뒷문 열고 막 트고 막 옆으로 막 넓히고 좋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서 몸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한데 몸만 비대해지잖아요. 분명히 몸에 문제가 와요. 건강하지 않은 채로 몸만 커지잖아요. 분명히 과체중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체중이 많은 게 문제잖아요. 교회도요, 말씀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하고 교회가 반응을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숫자가 부흥해야 교회가 그 사이즈를 감당하지,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계로 끌어 모아가지고 커지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함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날마다 구원하는 수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제 시선이 머무는 게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좋고 교회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좋고 3,000명씩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뭐냐면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한 가지는 온 백성들에게 다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자신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칭송받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러나
우리 바른교회는 이런 꿈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핵심같이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되 우리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여 주십시오. 칭송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층에 있는 분들 섬기려고 매달 1일날 우리 장미아 집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새벽마다 잘 준비해가지고 앞에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 데다가 지난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파이팅. 그리고 바른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나눠주거든요. 떡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과일도 주고 1일날 배고프신 분들은 교회 들렸다 가시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제가 어떻게 됐든지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로 인식이 되었으니 제 마음속에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안에서는 좀 칭송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임마다 정말 저를 그냥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 막 왜 호실마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는데 제가 가면요, 목사님이 하시면 믿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소장님마저도 목사님이 하신다면 제가 믿죠. 그런데 막 키를 아무거나 막 줘요. 막 이 키도 주고 저 키도 주고.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칭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도 기쁨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딜 가서도 칭찬받는 백성으로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위례 신도시 안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교회 띠두르고 띠두르고 전도하다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바른교회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칭송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트 핵심 가치 주셔서 한 해에 하나씩 그 가치를 이루어가며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또 2020년까지 비전 1, 2, 3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